가지고 복음 클래스 세 번째 시간으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어딘가 밖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기쁜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말할까? 그러면 저는 보통 나쁜 소식부터 얘기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소식부터 듣길 원하십니까? 좋은 소식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부터 들으시겠습니까? 마음이죠. 근데 자녀들이 가지고 오는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은 보통 좋은 소식은 그냥 사소한 거인 경우가 많고 나쁜 소식이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좋은 소식은 친구가 나한테 사탕 줬다? 이런 거 별로 안 들어도 되는 얘기. 근데 나쁜 소식은 근데 시험 망쳤어. 이런 거. 예. 어쨌든 나쁜 소식 들은 다음에 좋은 소식을 들어야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들려드릴 소식이 있는데 깜짝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부터 들려드릴까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 2주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들었는데요. 좋은 소식은 복음이죠. 기쁜 소식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으로 인도한 승리고 어둠의 영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승리입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인데, 그럼 이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이 나에게 행복과 만족, 어떤 기쁨을 주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만약 이 정도가 우리의 대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개인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객관적으로 처해 있는 현실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왜 우리가 나쁜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듣길 원하냐면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쉽게 얘기해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나쁜 소식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나쁜 소식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며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한 바 있죠. 복음의 빚을 졌다. 그러니까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하냐면 결국 이것이 나에게도 복음이 되었고 너희들에게도 복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에서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 나쁜 소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거나 믿지 않고서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전율과 능력, 감동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어요. 바울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하시는가?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게 쉽게 딱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로 사람들에게 진노하신 경우는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 다 죄와 관련된 일입니다. 창세기의 시작 부분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평안히 살 때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따먹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고 결국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그 진노가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금 나은 삶을 살아보겠나 했더니 노아 시대 또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가 가득한 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물의 심판으로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죄의 문제예요. 또 노아 시대에 그렇게 심판을 당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또 심판을 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심판. 그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면서 이번에는 뭘로 심판하셨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리는 방식으로. 그때 롯과 두 딸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왜 심각한 것일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진노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화내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화내는 게 무서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화내는 게 무섭기보다는 그냥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왜 그러시나.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 군대 다녀오니까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부모님보다 무서운 존재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이 화를 내도 이렇게 막 사람의 마음이 막 오그라드는데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위정자가 나에게 불같이 화낸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대통령이 화내니까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위험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진노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절망적인 소식이 펼쳐지겠습니까? 18세기 설교자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분은 저처럼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설교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도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원고 써가지고 이렇게 원고 보시면서 읽었습니다. 글을 읽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한 언어로 설교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구르고 회개를 하고 울부짖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소개합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확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미지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썩은 덮개로 가려진 지옥 구덩이 위를 걷고 있는 셈인데 그 덮개가 너무 약해 언제 그 구덩이에 빠질지 모릅니다.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처참한 지옥이 바로 지금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이글대는 무서운 웅덩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는 발을 붙이고 서 있을 곳도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도 없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길지만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이미지로 제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노가 계속해서 있는 곳이 지옥이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요즘 성도들, 저를 비롯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현저히 줄어들었을까? 예전에는 우리 선조들, 할머니, 또 우리 어르신들 보면 가난해도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웃음이 늘 그 얼굴에 피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이렇게 울상을 짓고 살아갈까? 생각해 보니까 역설적으로 너무 좋은 얘기만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도 죄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거의 없고 복받고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반대로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 교회가 엄청 뜨겁고 막 부흥하고 했을 때 부흥회나 기도회를 가보면 언제나 항상 그 목사님들 시리즈 중에 지옥에 관한 심판에 관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생각나는 게 한 번은 부모님 따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부르는 찬송이 막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그 막 주님 오시는 것 같아. 밖에 막 커튼 열면 주님 오신 것 같고 막 이런 막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설교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가 있어도 그런 설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즉 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비극적이고 처참한 소식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의 소식조차도 이게 기쁨의 소식인지 그냥 당연히 주어진 것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반문하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그럼 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가? 예전에 반기련이라는 반기독교 시민단체에서 버스 광고를 붙인 적이 있는데 이런 유인물이었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여 반기독교 연합단체에서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 웃기지 말라고 그래. 야, 신이 심판을 한대. 그게 말이 되냐? 인간의 죄에 대해 진노하고 심판하는 창조주가 말이 되냐? 이런 식의 그런 조롱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 화내는 신은 나쁜 신입니까? 모든 걸 잘했다고 해야 좋은 신일까요? 부모가 지금 자녀가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좋은 부모입니까?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관계는 괜찮아지는 겁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진실과 정의가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세상에 만연한 악을 보고도 진노하지 않고 그저 좋다고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공의로우실 수도 없고 진정한 사랑이실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럼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죄는 기원이 있고 시작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결과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의미는 단순한 불순종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결과로 죄가 들어왔어요.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꼬드겨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듯이 우리를 꼬드깁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면 진짜 자유를 누릴 거야. 왜 그렇게 살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는 자유가 아닌 죄의 종노릇하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출생한 모든 사람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런 죄악 아래 태어난 사람의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이 바울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엇을 기준으로 경건하지 않다, 너희가 지금 불의를 행한다라고 선언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십계명은 몇 개의 계명입니까? 예, 십계명이니까 10개죠. 예. 외우진 못해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에 관한 계명이라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10개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 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을 어긴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른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것도 불경건이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불경건한 사람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1차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또 누구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불의한 사람에게 임해요. 불의한 사람. 불의한 사람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들, 부모와 자식, 자녀와 부모, 부부 사이,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뉴스에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많습니까? 배드 뉴스, 나쁜 소식이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타이틀도 나쁜 소식으로 타이틀을 잡아야 훨씬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요. 자, 제가 종편 방송을 잘 안 보는데 그 이유는 너무 그 내용들이 자극적인 게 많아요. 심각한 뉴스, 원래 팩트가 그러면 뭐 그렇다 치는데 그 정도도 아닌데 막 사람들이, 패널들이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좋은 소식도 아닌데 나쁜 소식 가지고 더 나쁜 소식으로 만들어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보거든요. 사람들은 좋은 소식에는 의외로 잘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남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졌다. 그럼 그래요? 그렇고 좋겠다 이러고 말아요. 근데 나쁜 소식이 들려지면 어떻습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진짜야? 그랬대? 이러면서 나쁜 소식에 더 잘 반응을 해요. 이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좋은 뉴스보다 안 좋은 뉴스를 사람들이 10배나 더 잘 기억한대요. 이런 죄된 본성을 가졌으니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고, 결국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일컬어 자신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어리석은 삶을 산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립니다. 창조 아니다 이거예요. 다 진화로 됐다. 모든 만물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라는 그 가능성이,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잉크 공장이 어느 날 폭발을 했는데 폭발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래요. 그런데도 그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신뢰합니다. 신봉을 해요. 근데 이런 교육들을 어릴 적부터 받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 정보.
그리고 잘못 믿는 사람들,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애써 진리를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기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이 악을 행한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걸로 인해 심판받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심판받을 일도 없으니 자신들 마음대로 정욕대로 이끌려 살아가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 진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짓 정보에 속아서, 이단에 속아서 잘못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다 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칩시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냐?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관해 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핑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핑계가 되면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심판날에 어떠한 변명거리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 본 적 없어요. 저 복음 들은 적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천지의 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기관도 역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기관, 센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는 건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 핑계할 수 없다, 성경은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지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강원도 양양에서 연어잡이 축제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어잡이를 한다고? 보니까 이제 방류해서 이제 돌아오는 연어들을 잡는 거예요. 먼 바다에서 살던 연어가 이제 방류된 남대천 양양에 그곳으로 돌아온대요. 3년 5년 정도를 그러면 어디서 사냐면 북태평양 알래스카나 러시아의 베링해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한 7,000km, 8,0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연어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 뭐 그런 연어는 맛있지라고만 생각하시고 점심이 가까우니까 언제 우리는 연어 먹나 이런 생각만 하시면 그런 신비를 느끼질 못해요, 여러분. 좀 여러분, 우리는 지성인입니다. 네. 보세요. 우리는 10km만 가도 내비게이션 찾고 100km만 가도 막 지도 찾고 그래요. 요즘 지도를 안 찾지만. 여러분, 누가 연어에게 돌아오는 법을 가르쳐 줬나요? 훈련과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죠. 연어는 본능 가운데 회귀하는 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심어준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심어준 거예요. 모든 동물에게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탁월한 능력들이 있는데 본능이 배워서 그것을 장착한 게 아니에요. 본능 가운데 그 DNA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연어뿐입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존재 의식할 수 있는 기관을 심어 주셨는데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깨닫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일반 은총의 영역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되는 것입니다. 비가 옵니다. 밭에 비를 내려야 돼요.
가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밭에만 비 옵니까? 모든 사람의 밭에 비 옵니까?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창조주를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적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식을, 신존재 지식을 심겨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국가 중에 불신자들 통계, 기독교 단체에서 냈겠죠. 불신자들 통계예요. 중국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비율이, 우리나라도 약 15%, 무신론자들만 15%, 무신론자들만. 그러니까 다른 종교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단독적 자아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이 된다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로 연결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무언가를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참 이 이야기를 보는데 너무 놀라운 발견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담대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일수록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가장 심하게 놀란다. 신을 믿는 것 대단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이상한 희한한 루틴을 지키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미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신도림역에 출근할 때는 반드시 2번 출구로 출근해야지 그날 하루가 잘 풀려. 퇴근 시에는 3번 출구로 나와야 돼. 그리고 열차를 탈 때는 반드시 5번 차량에 탑승해야 돼. 이런 분 안 계시죠? 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선수 중에도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예, 스타킹 신는데 반드시 왼쪽부터 신어야 돼. 모르고 오른쪽부터 신으면 다시 벗어. 여러분, 사로잡히는 게 많아요. 제가 대전에 10년 살면서 거기가 과학연구단지잖아요. 연구단지잖아요.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연구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정초에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돼지 머리 모시고 뭐 하는 거예요? 고사 지내는 거예요. 고사. 황당하죠. 2026년인데 올해는 몰라요. 제가 가보지 않아서.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그 과학단지에 가면 항상 고사 지내는 연구원들이 있었어요. 무신론자들이 점집을 가장 많이 찾는데요. 과학이 발달한 곳에 미신이 더 성행해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죠? 아니요. 더 다른 것에 매여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현대사회의 단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는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편한 진실 하나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고 앞으로도 진노받아야 할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주의 복음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칼빈이 말하는 바 있어요. 우리는 우상공장이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상을 생성해내요. 그 우상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비진리는 결국 우리를 어리석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렸고 그 복음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복음 가운데 주의 은혜에 순종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